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뭐 했나요? 이제 어디 보자. 196페이지 지상관할 차례죠. 네. 유리보배의 땅을 관상하다. 앞에서 첫 번째 일상관, 일몰관이라고도 합니다. 네. 서양에 지는 해 둥그렇게 걸어놓고 항상 연구를 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상관이었어요. 큰 물이 얼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황금 보배로 그렇게 장엄이 된 유리 보배 땅, 극락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관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이관에서 유리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를 쭉 그 물이 큰 호수에 또 바다의 물이 얼어 있는 그와 같은 맑은 얼음을 유리 보배로 장명된 장엄된 그리고 광명으로 빛나는 그와 같은 관상을 하라. 큰 물이 얼었다 관상하는 게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팎으로 막힘이 없이 투명하게 다 비추어 드러나는 걸 관상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지상관을 오늘 봅니다. 유리 보배의 땅을 관상하다. 극락세계 유리보배 땅 위에 갖가지 상으로 장엄함을 또렷이 분명히 보면 의심 제거되고 장애 깨어지네. 그 극락세계에 그렇게 투명하고 맑고 광명으로 빛나는 아까 이상관에서는 얼음으로 딱 얼어있는 유리보배 땅을 관상했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엄되어 있는 걸 또 관상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걸 그렇게 쭉 관을 하고 아미타불 연구를 해서 뚜렷이 분명히 보면 모든 의심이 제거되고 장애가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관상하는 쪽으로 몰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몰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번뇌 망상, 근심 걱정,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집착이 싹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멸돼서 사라질 때 여러분들 본래 마음으로 점점 부합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딱 부합됐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극락세계가 펼쳐지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16가지 관법을 쭉 하라 이 말이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일몰관이라고 그랬죠. 일몰관. 제일 간단해요. 붉은 해를 딱 걸어놓고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을 관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입으로는 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사실은 그 붉은 해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모든 번뇌망상을 소멸시켜서 한 점으로 몰입시켜 집중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화가 내려와요. 한 스님이 제자를 뒀는데 이 스님은 여러 주지하고 하면서 수행을 집중해서 못하고 항상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그러다가 업만 쌓아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뭐 좋은 세계에 못 태어났겠지. 자, 그래가지고 뱀으로 몸을 받았다 그랬어. 뱀으로. 그래서 그 제자는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한경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와서 쭉 제를 모시고 그리고 나서 스승님이 이렇게 환생을 해서 이 몸을 받았구나 해가지고 팥죽을 쏘서 제를 지내면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쭉 이 스님이 관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뱀이 나와서 팥죽을 먹고 거기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환생을 해. 다시 태어나는데 천도를 한 거야, 제자가 스승을.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거기 태어나는 걸 보고 태어나는 거 대단하죠. 야, 여기서 죽고 어디에 태어나는구나. 가서 그 스승이 태어난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가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잉태를 했어. 그러니까 요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달 뒤에 태어날 것이고 내가 10년 뒤에 그 아이를 데리러 오겠소.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이고 이 나이 많은 노부부가 그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했는데 정말로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10년 동안 키웠더니 10년 뒤에 그 스님이 다시 온 거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 그렇게 해서 이 제자가 스승을 다시 천도에서 환생시키고 그 스승을 10년 10살 될 때 데리고 와서 출가를 시켜. 그리고 나서 뭔 공부를 시키냐면 다른 거 안 해. 왜? 그 스승도 과거생부터 계속 출가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했던 분이니까. 근데 전생에 게을리했죠. 여러 가지 끄달려서 꼭 나처럼. 그래가지고 맨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별별 거 다 끄달려 다니고 하니까 뭐 맨 먼지구덩이에서 말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뭐 다른 거 신경도 안 써. 여기는 그냥 가만히 들어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뿐만이 아니야.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야, 그게 내 업인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맨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안 돌아가. 자, 그거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거기서 뭘 시키냐면 여러분들 요 방문 창호지 있죠? 네. 문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딱 뚫어놓고 너는 방 안에 앉아서 그러면 밖에 이제 날이 밝으면 뭐야? 창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잖아. 자, 그래서 그 창문 구멍을 뚫어놓고 너 이 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올 때까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어. 뭐가 같아? 아까 일상만 붉은 해를 걸어놓고 계속 그 붉은 해를 관하면서 마음 가운데 걸어놓는 거잖아. 앞에 생각 가운데 앞에다가 실제 있다고 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계속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스승을 제도하려고 바늘구멍을 뚫어놓고 너 이 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관하고 쳐다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계속 관을 하고 그리 쳐다봤더니 야,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황소가 확 들어오는 그 정도 구멍으로 커진 거. 그러면서 숙명통이 열렸어.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스님이 전생에 내 제자였구나. 아셨어요? 거기에 몰입 집중해서 하나로 집중해 들어가게 하는 방편을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어찌해야 돼? 뭐 말로만 들으면 뭐해? 해야지. 실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고. 아셨죠? 네.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잖아. 네? 실행을 해. 그 몸뚱아리 아껴가지고 맨 여기 법회 와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뭐해? 딱딱 모든 게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여기 현재 상황에 맞게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고 뭘 해야 되겠구나. 저게 부족하네. 이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전부 멍하니 있다고. 평소에 멍하니 살아. 멍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서 전혀 주변이나 딴 게 보이지가 않아. 왜 멍해요? 왜 멍한 속에 빠져서 살아? 편한 거예요. 예? 그게 편해요. 예? 마음이 편하다고요. 왜 멍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잡다단한 번뇌망상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것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올라가니까 다른 건 파악이 안 돼. 상황에 맞게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멍한 거야.
그 자기들 번뇌, 망상, 욕망,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멍해. 멍. 그래서 멍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글 쓰는 사람들이 수필처럼 쓰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가끔은 멍 때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지. 그때는 의미가 달라. 하도 복잡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 내려놓고 멍하니 있으라 이 말이야. 생각 없이 그렇게 쉬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고, 내가 지금은 멍한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 뭔 소리야? 맨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폭포수처럼 일어나. 여러분들 폭포 봤지? 폭포를 보면 물이 그 큰 물줄기가 쭉 이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 다른 물이야.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우리 생각도 순간순간 계속 끌탕하면서 변해가지고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 폭포가 모든 다른 물들이 막 연이어서 흘러서 내려가는데도 우리는 같은 물처럼 보이잖아. 같은 물줄기로. 그처럼 그 폭포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이 그렇게 흘러내려.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번뇌 망상 흘러가는 게 꽉 채워놓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그걸로 채워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멍해. 그것만 떠올라. 그래서 다른 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본다 그래요? 여러분들 업대로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 망상에 빠진 대로만 보여. 그렇게만 보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자기의 번뇌 망상 이걸 딱 쉬게 해야 되는데, 그거 끊어내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설해 주시는 게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16가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방편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망상을 끊어내는 거야. 그래야 깨어나니까. 그래야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 본성 그대로 있게 돼. 본성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항상 깨어서 모든 것에 응하고 바로 작용하죠. 불교가 허무주의 아니요. 여러분들이 무상하고 무아라고 얘기하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뭐야?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집착해서 헛생각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야. 욕심 부리고 번뇌 망상 일으켜서 헛것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무상하고 무아니까 집착하지 마라. 내려놔 빨리. 그래서 평소에 폭포수처럼 흘러가던 번뇌 망상에 빠져 있던 걸 깨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깨고 나면 무상하고 무아인 걸 강조한 게 불교가 아니야.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잘못 빠져가지고 헛생각만 일으키면서 살아가니까 그 헛생각 일으키고 잘못된 자기의 업으로 그런 욕심 망상만 부리면서 살아가는 고기를 틀어주려고 얘기한 거지. 그곳에 빠지지 마라. 그래야 참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본성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야? 항상 참된 마음 자리에서는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업이 사라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걸 실상의 세계라 그래. 실상의 세계.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불교 아니요. 있는 그대로 항상 모든 것에 적합하게, 예? 인연 따라서 활발하게 작용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게 부처님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더 즐겁게, 더 보람있게 모든 것들의 이로움을 이롭게 작용하도록 내가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게 바로 대승 보살행이야. 보살행. 아시겠어요? 그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참으로 즐겁죠. 그렇지 않을까? 별로 동의가 없어. 이게
자 이제 오늘 지상관 봐보게. 연불 부지런히 하세요. 딱 관을 하면서 하시겠지. 자 거기 197페이지 원문 봐보세요. 제3 지관 그랬죠. 줄여서 지상관을 지관이라 한 거예요. 유리지상 거기가 유리유자에 유리리자예요. 예. 보배류 보배리라고도 해요. 유리지상 장엄 중상. 장엄은 장려하게 그렇게 장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꾸며졌다, 이루어졌다. 모든 갖가지 모습으로, 갖가지 상으로. 그래서 극락세계의 유리보배로 장엄된 땅 위에, 이건 아까는 이제 물이 얼어 있는 걸 두 번째에 관했고, 이건 지금 극락세계 땅을 관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의 땅 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유리보배로 이루어진 땅이야 전체가.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고 유리보배로 이루어진 땅이다. 그 위에 갖가지 모양으로 갖가지 형상들로서 모든 장엄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요견 분명, 또렷이 분명히 보면 이 말이요. 요달할 요자요. 끝까지 궁구해서 보는 걸 말해. 그래서 또렷이 그렇게 분명히 보면 제의 파장이라. 제의는 뭐예요? 요게 의심할 의자야. 제거할 제자고.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요 깰파자의 장애 장자요. 모든 장애를 깨뜨려 부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분명히 보면 극락세계가 유리보배로 이루어진 땅 위에 모든 갖가지 보배로 광명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장엄되어 있는 상을 관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관해서 뚜렷이 분명히 보면 아까 창문으로 황소가 들어오듯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의심이 제거되고 모든 장애가 다 깨뜨려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의심과 장애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별하고 헤아리고 망상 일으키고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하는 거예요. 번뇌망념 그것을 깨뜨려 부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본문 보시죠. 이러한 관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그것을 관하여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라.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리보배 땅의 갖가지 장엄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극락세계를 그 모습을 관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 지극히 오직 그거에 몰입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러면서 그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라 이 말입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여러분들이 잠자려고 눈을 감으면서도 그걸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라. 그게 생각이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어쩔 때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쭉 그 극락세계 유리보배 땅을 갖가지 모양으로 장엄된 걸 관상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는데 앉으나 서나 자나 걸어가나 움직이나 일하나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도 하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그걸 관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지금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요. 그러면서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할지니라. 언제 흩어져요? 딴 생각이 딱 끼어들어올 때, 망상이 끼어들어올 때, 그때 흩어져서 사라져버리죠. 여러분들 연구를 24시간 계속 해본 적 있어요? 거봐, 딴 생각이 흩어져 끼어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흩어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게 그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만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항상 이 일을 엉념해야 하느니라. 자, 밥을 먹을 때는 제외하고서는 항상 이 일을 엉념해야 하느니라 그랬는데 밥 먹을 때도 엉념해야 돼요. 요건 너무 밥 먹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면 아유 질려서 안 할까봐 요때는 풀어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뭐라고? 밥 먹을 때도 해야지.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관상함은 거칠게나마 극락국토의 땅을 보았다고 하겠으나, 이렇게 관상을 하면 조악하지만 거칠게나마 잠깐이나마 극락세계의 땅을 보았다고 하겠으나, 만약 삼매를 얻어서 저 국토의 땅을 분명하게 또렷이 본다면 그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느니라. 만약 삼매를 얻어가지고 삼매 가운데서 저 극락세계 국토 땅을 뚜렷이 본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루어 갖추어 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건 직접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상관이라 하며, 지상 극락세계의 땅의 모습을 관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3관이라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길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하여 오는 세상 일체 대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땅을 관하는 법을 설할지니라. 설할지어다. 만약 이렇게 땅을 관하는 사람은 80억 급의 생사 중재를 없애고 몸을 버리고서는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청정국토에 태어날 것이니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함을 바른 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관이라 하느니라. 자,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땅을 관하는 법을 안한존자에게 너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잘 간직해서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에서 가르쳐 주라 그랬잖아. 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땅을 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과거생의 80억 급생을 태어났다 죽고 하면서 지어온 업을 다 소멸시키게 된다 이 말이야. 그 관상하는 법으로서. 예? 마이크 소리가 자꾸 뒤에서 막 소리가 울려? 하우징이라니까 뒤에 딱 나온다고. 그래요? 저거 올려놨나? 다 내렸을 텐데. 커버렸지? 네. 자, 멀리 더 띄워볼까? 지금 어때? 괜찮아요? 좀 내가 아까 땡겨놨대 그럼. 자, 지금은 어때? 괜찮아요? 하우징 뒤에 안 나? 약간 네. 예? 나와요. 나와? 예, 그거지 무시. 나중에 하시고. 나중에 해. 시간. 네. 이게 하우징 그 하우징이 아니고 저기 가서 바이브레이션 혹시 올려졌나 보세요. 제로로 싹 내려버려야 돼 그건. 예? 그거 안 껐어? 안 껐구만 그걸. 내려야 끄지. 이제 꺼졌어요. 이제 꺼진 거야. 이제 그랬어. 그럼 만지면 소리가 나면 안 꺼진 거지. 아, 저것 때문에. 자, 괜찮아요? 네. 저게 그랬구만. 네, 저거 아까 때문에. 노래하고 안 꺼놔서 그래. 그리고 이제 고개 뭐에 씻기고 다 뭐 웅웅웅 울려. 자, 요 버튼 올리면 켜진 거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게 소리는. 그래서 아까 안 꺼진 거야. 이렇게 딱 손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이따가 노래 할 거야. 자, 잘 들려요? 네. 자,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 관법을 잘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80억 급의 생사 중재를 없애고, 그 다음에 금생에 몸을 버리고서는 어떻게 된다고?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청정국토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또 괴로운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 거예요? 열심히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관법 수행을 해가지고 청정국토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뒷구절이 중요해.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또렷이 분명하게 쫙 봐야 그때 의심이 사라지잖아. 모든 장애가 깨뜨려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좀 하다 말다 하면서 안 되는데 이게 맞는 것까? 아주 그냥 원숭이 오두방정 떨듯이 패딱패딱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야 그것만 안 하면 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준 대로 그렇게 쭉 하란 말이야.
분명히 그게 보일 때까지 그게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니 만약에 아까 내가 그 일화를 말씀드렸잖아. 딱 구멍을 뚫어놓고 황수가 들어올 때까지 쳐다봐라. 그 애는 과거생부터 성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전생에는 그 10살 아이가 스승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야? 전생의 제자가 지금 스승이잖아. 그 아이의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잖아. 의심 없이. 그래서 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해요? 맨날 아니라고 하면서도 속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뭐 내가 그 마음 알지. 속마음에서 맨날 일어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아 나는 그거 없는데요. 나는 신심이 확실합니다. 딱 했는데 어떻게 저 밑에서 진짜 그럴까? 여기 미세한 생각으로 올라채고 있거든. 그래서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아니 24시간도 못 해보는데 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하면 요와 같은 경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관하는 걸 바른 관이라 그랬어요. 그릇된 관은 뭐예요? 딴 생각 붙여서 하면 그릇된 관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수관 보시죠. 보배 나무를 관하는 관이요. 보배 고자에다가 나무 숫자예요. 7겹으로 줄지어선 보배 나무를 관상하라. 관상하는 것이다. 7겹으로 줄지어선 극락세계는 꼭 이렇게 쭉 가로수 쭉 길게 뻗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항상 7줄로 뻗어 있는 걸 말씀하고 계셨어요. 7겹 줄지어 늘어선 나무 위. 나무 위에 나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죠. 잎이랑 그 위에 구슬, 그물, 꼬수궁전. 그러니까 구슬, 그물, 꼬수궁전 나무 아래 맑은 근을 드리워 미묘하고 좋은 다음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 장 넘겨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까봐 요걸 이게 중국에서 편찬했던 정토삼부경을 번역해 가지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놔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4 수관 해가지고 보수관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 숫자, 불관자. 그리고 행수 7중. 행은 여기는 원래 이제 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원래 항으로 발음해. 항. 벌려질 항이 아니. 행으로 발음. 간다는 뜻일 때 갈행 그러죠. 요건 벌려질 항. 사실은 원래 항수 7중이라 이거예요. 나무가 7겹으로 쭉 펼쳐져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주망화궁. 요건 지금 구슬주자죠. 보배주자야. 여러 가지 구슬과 망, 그물망이죠. 보배 그물이야. 보배로 장엄된 그물. 그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빛날 화자를 썼는데 꽃 화자하고 빛날 화자는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보배 구슬과 보배 그물로 빛나게 장엄된 궁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꽃 그래서 구슬과 그물과 꽃으로 장엄된 궁전이 펼쳐져 있다. 보배 나무가 7겹으로 늘어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청음 수포라 그랬죠. 자 이게 뭐예요? 맑고 시원한 그와 같은 그늘진 것들로 그물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늘로서 널리 들이워 펼쳐져 있는 걸 말해요. 포. 그리고 묘호 무궁이라. 신묘하고 미묘하다. 묘는 미묘할 묘자예요. 미묘하고 아주 좋은 호자죠. 그것으로 미묘하고 좋기가 무궁하다 이 말이야. 한계가 없다. 한량 없이 그렇게 미묘하고 좋은 것들로 장엄되어 있다. 그게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다시 198페이지 넘겨서 본문 봐보시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위제이 부인에게 이르시길
지상관이 이루어지고서 그 다음은 보배나무를 관할지니라. 보배나무를 관한다 하면 하나하나를 관하되 7겹으로 줄지어 늘어선 나무이고 하나하나 나무는 높이가 8,000유순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보배나무에는 7보의 꽃과 7가지 보배가 7보죠. 7보의 꽃과 잎을 구족하지 않음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꽃과 잎은 기이한 보배의 색깔을 짓나니 유리 색깔에서는 황금 빛깔 광명이 나오고 수정 색깔에서는 붉은 빛깔 광명이 나오고 만호 색깔에서는 자거의 빛깔 광명이 나오고 자거 색깔에서는 푸른 진주 빛깔 광명이 나오느니라. 산호와 호박 등 일체 갖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느니라. 야, 이런 세계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기가 막히지. 여기서는 내 걸로 보배 7보를 내 걸로 가질 필요도 없어. 전체가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그냥 거기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거기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쭉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관상을 하면서 염불을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쉼 없이. 그렇죠?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생각으로만 그치는 거야. 그림만 그리는 거지. 기묘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두루덮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무 위에 7겹의 그물이 있고 진주로 장엄된 그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쫙 펼쳐져 있죠. 사실은 이 우주 세계가 그렇게 인드라만 그물이라고도 표현하죠. 모든 그물 교차되는 그물 코마다 보배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 구슬로 거기에 여기서는 지금 어떤 그물을 얘기해요? 진주로 장식된 그와 같은 그물이 나무 위를 두루두루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덮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무 위에는 7겹의 그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물이 있고 하나하나 그물 사이에는 500억이나 되는 미묘한 꽃의 궁전은 하나하나 그물 사이에 500억이나 되는 미묘한 꽃의 궁전은 마치 범천왕의 궁전과 같으니라. 야, 기가 막히죠. 하나하나의 그물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500억이나 되는 미묘한 꽃으로 장엄된 궁전. 그와 같은 궁전이 마치 범천왕의 궁전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야. 야,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있던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500억이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천의 동자들이 모든 하늘세계 동자들을 말해요. 제천의 동자들이 저절로 그 가운데 있고 하나하나 동자들은 500억이나 되는 석가비른가 많이 보배를 영락으로 삼아 걸고 있느니라. 야, 그 동자들이 아니 500억이나 되는 석가비른가 많이 보배. 제가 이거 석가비름가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가서 잘 찾아보세요. 검색해서.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석가비름가 많이 보배 여의주라 그랬어요. 여의주. 보배 구슬을 말해. 사실은 이제 많이 보배 구슬을 말할 때는 뭐냐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주에는 많이주는 색깔이 없어요. 투명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물체와 색깔을 그대로 비추어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많이보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의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영락은 뭐예요? 보배 구슬로 장음된 걸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탱화 보세요. 굽을 탱화 보시면 저 보살님들 상 나오죠? 보살상에 보면 부처님은 많이보배 영락구슬이 없지. 보살상들을 보면 이런 귀걸이에도 그러고 목걸이에도 그러고 팔목에 있는 팔찌에도 그러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다 이 영락구슬이에요. 왜 저렇게 해놨을까? 저 보살님들이 저렇게 진짜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고 그런 형상으로 의미를 담아서 그려서 모신 거예요. 왜? 보살님들은 모든 보살행으로서 지혜와 자비행으로서 모든 공덕을 다 쌓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공덕을 영락 보배구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공덕을 짓고 훌륭한 수행을 한 보살님들은 예를 들어 누구?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와 같은 지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이 대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그 수행의 공덕이 마치 보배 영락굿을 그와 같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무수한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동자들이 뭐예요? 500억이나 되는 석가비는가 만이보배주를 영락으로 삼아 홀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공덕을 다 지은 동자들이 극락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 만이보배의 광명은 백유순이라 멀리 비쳐. 유순이라는 요건 거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요즘 미터, 예를 들어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걸 많이 쓰죠. 네. 자, 이 유순은 뭐냐면 평균 1.6km예요. 1.6km. 인도에서 거리 개념이야. 거리를 재는 개념. 1유순은 1.6km. 그럼 100유순이면 뭐죠? 160km. 그러겠죠? 160km를 100유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만이보배가 광명을 비추는 게 160km를 가는 거야. 100유순을 뻗어나간다. 그래서 그 만이보배의 광명은 100유순이나 멀리 비쳐 마치 100억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 놓은 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서로 어우러져서 색깔 중에 최상이니라. 100억에 아니 하나의 해만 떠도 이렇게 밝은데 10개 뜨면 어떻겠어요? 우리 눈부셔서 못 쳐다봐. 그런데 몇 개가 떴어요? 100억 개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아. 극락세계에서 그 모든 보배 구슬로서 장엄된 것들이 빛을 내는 게 100억 개의 해와 달을 모아놓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광명들이 모아서 비추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진 조화로운 그 빛은, 그 광명은 색깔 중에 최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꾸준히 정진하면 이 광명이 드러나는 때를 알게 될 거야. 그때가 오지. 부처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니요. 해보세요. 그게 돼. 그걸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고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어문 소리 하지 이제 이거 보면 아 부처님이 신샘이 일으키게 하려고 그냥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걸 해본 사람들은 그 말 안 하지. 요대로 믿어. 사실이에요 이게. 그걸 해보시라 이 말이야. 아셨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 저 밑바닥 한 티끌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아이 그 생각 일으키는 꼴새들을 다 아니까 그래서 맨날 말씀해 놓으시는 거야. 반복해서 뭔 생각 일으키는지를 어찌한다고 부처님은 아니 모든 중생들 일어나는 마음을 다 아는데 생각 일으키는 걸 그걸 모르겠어. 그 왜 그럴까? 아니 당신도 항상 일으키던 그 생각을 다 이겨내고 끊어내서 소멸시켜서 깨달아 성불하신 거잖아. 참다운 본성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거 다 알아. 중생들은 어떤 생각 일으키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느 생각 일으키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없어져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러한 보배나무들이 나란히 줄지어서 있고 잎과 잎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온갖 잎과 잎 사이에 여러 미묘한 꽃들이 피어 있고 그 꽃 위에는 저절로 7보의 열매가 열리느니라. 열매가 열려도 7가지 보배로 장엄된 그와 같은 열매가 열리는 거야. 하나하나 나뭇잎은 가로세로 똑같이 25유순이나 되고 나뭇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나뭇잎처럼 요만씩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요. 나뭇잎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25유순. 25유순이면 어떻게 돼? 빨리 계산해봐.
25유순이 왜 1유순이 1.6kg인데 1.6kg. 32에다가 8, 40kg구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40kg. 맞아요. 40kg면 몇 리요? 100리예요. 예, 100리. 25수 유순이 100리. 40kg. 그 나뭇잎 하나가 어떻게? 가로 세로 40kg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먹어. 예? 지금 요런 거 관상하라는 게 아니야. 잘 읽어보고 관상을 하면 돼. 야, 40kg 나뭇잎 하나만 해도 우리 생각이 꽉 막혀버리죠. 네. 아, 거기다 뭔 딴 생각 붙이겠어. 그러면서 더 확장해서 관하라 이 말이야.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잎은 1000가지 빛깔에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야, 1000가지 빛깔에다가 그 100가지 그 무수한 무늬가 아롱져서 마치 천상의 영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어 연부당금의 빛깔을 띠고, 연부당금 사실은 이제 자줏빛 색깔 금을 연부당금이라 그래요. 연부당금. 지금 우리 부처님 개금에서 모셨잖아요. 저 금빛보다 더 자줏빛이 나는 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부당금이야. 아름다운 꽃이 있어 연부당금의 빛깔을 띠고 마치 불바퀴처럼 잎사이를 돌고 있으며, 야, 그 빛깔이 그 1000가지 빛깔에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 빛깔이 어떻게 불바퀴 도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불깡통 돌리잖아. 저녁에 예? 대보름 전날 쫙 가가지고 불깡통 돌리면 멀리서 보면 어두운 밤에는 불바퀴가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 요즘 그 뭐 서커스 같은 거 할 때도 그거 하죠.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바퀴처럼 그 1000가지 되는 빛깔이 불바퀴처럼 이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를 싹 장엄스럽게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휘황찬란하다 이 말이지. 온갖 열매가 나오길 마치 제석천의 보배 병처럼 이 병에 있는 큰 광명이 변화하여 당번과 무량한 보배 덮개를 이루나니, 야,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뭐 있어요? 어렸을 때 호로병 나오죠? 호로병. 거기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뭐야, 쫙 그 황금 역사 같은 그 역사가 나와가지고 쭉 얘기하면 또 가서 다 하잖아. 요와 같이 그 보배 병에서 휘황찬란한 것들이 나오는데 빛깔만 나와서 도는 게 아니고 그 큰 광명이 변화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깃당과 번을 이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량한 보배 덮개를, 무량한 보배 덮개처럼 그 광명들이 그 1000가지 빛깔을 내면서 싹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감싸준다 이 말이죠. 요걸 그렇게 관을 하면서 보셔야 돼. 그러면서 연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극락세계 관법을 할 때는 16관법. 이 보배 덮개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이 보배 덮개 가운데 삼천대천세계는 뭐예요? 이 우주밖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가서 보면 얼마나 무수한 별이 있습니까? 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이 천체가 뭐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지요. 은하. 우리 은하에 몇 개의 별이 있어요? 1억 개가 넘는 별이 있어요. 자, 그 1억 개가 넘는 태양계와 같은 게 소속된 은하가 수천만 개 모인 게 은하단이야. 그게 우리 밤하늘의 별 하나로 보이고 그래. 아시겠죠? 이 무량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야. 그걸 삼천대천세계라 그러는 거야. 이 보배 덮개 가운데 뭐라고?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요 불사라는 건 한자로 하면 부처님의 도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부처님의 행, 또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 또 이와 같은 가람을 건축하고 하는 것도 불사라 그러죠. 네. 부처불자에 일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포괄해서 모든 걸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덕계 가운데 삼천대천세기에 일체 모든 불사가 다 비치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비치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걸 실행해서 안 했어도 그걸 관하고 그걸 보는 자체로 그 공덕이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 바탕에 인식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 공덕이 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밝고 다른 사람을 자비의 마음으로 위하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잖아. 아니 말로는 아이고 좋은 일 생겼네 축하해 하는데 속으로는 뭐야? 저 눈동자 속에서부터 요만한 가시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배 아파라 하고 저 배 밑바닥에서 딴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그거 하면 공덕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축하하는 말이 안 되지. 진짜 진심으로 정말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내일처럼 부처님 일처럼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환희하면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좋은 일은 저 사람한테 생겼는데 내 마음 가운데도 그 공덕이 나눠져서 쌓이는 거야. 그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 광명을 찾아가고 마음 가운데 무수한 공덕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거 해야지. 배 아파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예? 배 아파하면 안 되는 이유 또 하나가 있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요? 누구? 부처님이야. 아니 부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이 그거 무슨 업을 짓는 거야? 무슨 업을 지어? 오역죄를 짓는 거야. 부처님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헐뜯은 게 되는 거니까. 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불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게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야. 성불하는 거 제일 간단한 거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관법을 하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남들 항상 잘 되라고 축원하고 따라 기뻐하고 좋아하고 도와주고 예?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면 어떻게? 아니 그게 불국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고. 이제 배고픈 시간이 돼 가나 봐요. 자꾸 이제 잡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자, 이렇게 그 광명이 변화해서 당번과 무량한 보배덕계를 이루나니 이 보배덕계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그걸 내가 봄으로써 내 공덕으로도 쌓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시방세계의 불국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바로 불국토가 거기서 펼쳐진다 이 말이야. 시방세계 한 부처님의 불국토가 아니라 무량무수한 부처님의 시방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불국토가 거기에 나타나더라. 그러니 얼마나 장엄하고 즐겁고 환희롭겠어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걸 하셔야 돼. 부지런히 하면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보배나무를 보고 나서 또한 마땅히 차례대로 하나하나 관하여 보배나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를 관하되 모두 분명하여야 하니라. 어렴풋이 안개 끼듯이 보지 마라 이 말이야. 분명하게 또렷이 그렇게 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수상이니 나무 숫자 수상이요 수상관이니 제4관이라 하느니라. 네 번째 관이라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너무 느리게 한다. 그렇죠? 다음부터 좀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궁금한 거 이해가 안 갔다고. 그 주님께서 예전에 그 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공이라는 것은 홀무하고는 틀리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공이라는 것은 홀무가 아니고 내 자신이 있는 그 상태에서 비어 있는 것이 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설법하지 말고
질문을 빨리 해. 핵심을. 그래서 무엇이 궁금한데? 그래서 참선할 때 이 공이라는 것을 아공 법공을 도입해서 반야심경에서 올리는 동영상을 그래서 안과 밖과 안을 교차해서 예. 그렇게 하면 어떡한 생각이거든요. 참선할 때는 생각을 굴리질 말아야지. 무슨 아공 법공을 따. 거기는 아공 법공도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직관하긴 하되 직관한다는 생각도 없이 해 앉아서. 그래서 화두를 들라는 거예요. 화두 한 생각을 딱 들면 뭐 아공 법공이니 무엇이 뭐 허무가 기인이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그 하나를 딱 들어야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16관법이 간화선 정진할 때 화두 듣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화두 대신에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맨날 첫 번째 일상관을 얘기하죠. 자, 석양에 지는 붉은 해를 걸어놓고 그걸 뚜렷이 관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구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화두야. 그 하나로 몰입 일념해가지고 꿰뚫어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굴리지 말라고. 예. 그건 알고 나면 그냥 내려놔 버려. 그걸 자꾸 헤아리지 말고. 아셨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야, 이제 날이 더워지죠. 더워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워지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옷 입는 것부터 또 24시간 생활하는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야. 갈수록 날이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에어컨 많이 쬐도 또 다른 병이 생기죠. 그래서 잘 조절하면서 하셔야 돼. 아직까지는 이제 일교차가 그동안 꽤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일교차도 사라지는 것 같네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항상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부지런히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 무슨 뭐 믿고 안 믿고 했다 말았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행해 가셔야 돼. 아셨죠? 네. 그러면 누구나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